지난 2주 우리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편견입니다. 교회에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편견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만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부당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우하게 됩니다.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등급 매겨서 나누게 됩니다. 사실 목회자가 제일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만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이 없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바른 고백과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해서 잘못된 편견을 여러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교회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또 교회 앞에 복종하게 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세운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집니다. 목사가 세운 교회는 여러분, 목사 때문에 나중에 교회가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내용 중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들려지는 곳, 교회에 맡기신 곳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여러분 참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교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심장이라면 교회에서 사용되는 이 재정은 우리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교회에 맡겨진 이 재물이 물질이 말씀의 사역과 영혼 구원 사역에 여러분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 결과 고혈압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생기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결국 혈관이 막혀서 몸이 망가지듯이 반드시 교회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기적인 이런 재직회를 열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보고를 하고 건전성을 확인하고 또 교회의 재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또 말씀의 사역과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건강하게 재정이 집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부흥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일어난 엄청난 충격의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가지고 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자 여러분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알고 책망을 하죠.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또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다?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 주의 영을 시험한 죄,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로 이들 부부는 죽음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평가하시고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진정성이 없는 하나님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죽음으로 심판하기까지 이 물질에 대한 교회의 단호한 태도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기사를 사도행전 5장에 기록으로 남긴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거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오가리만큼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일을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죄는 이것입니다. 돈의 일부를 감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죠?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속인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바칠 정도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오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눈치를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그들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바나바 집사님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셨대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합시다. 그리고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좀 알립시다.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는데 바나바 집사님이 이 모든 것을 헌금을 했는데 우리도 헌금해서 우리의 이름을 좀 알립시다. 여러분, 이들 부부의 가장 큰 문제가 보입니까? 무엇이죠? 외식입니다. 거짓과 위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식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이어서 산상수훈이 5장부터 마태복음 8장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6장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전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에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부터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보이려고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데아데나이, 그 어원이 여러분 디어를, 그러니까 극장에서 나온 단어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극장의 배우가 되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부터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디어를 극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극장이나 술집으로 되어 가는 것과 여러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이고 이것이 외식입니다. 외식의 또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히포크리타입니다. 이 어원은 액터, 배우, 연기자,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연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을 하셨죠. 당시 그렇듯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극장으로 전락시키고,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극장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두 사람의 이 죽음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신앙을 흉내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부분이 더 해당이 될까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외식과 위선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이 외식, 위선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목사님, 직분자들 대단한 열심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목사님과 직분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참혹한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된 아간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PPT에는 없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들과 좀 같이 보시고,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된 아간의 범죄죠. 자, 7장 1절에 보면 중반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또 중간쯤에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온전히 바친 물건 또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중반쯤에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또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중반쯤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또 15절에 보면 처음 15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여러분, 성경에 반복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몇 번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표현이 나옵니까?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무려 5번이 나옵니다. 아간이 아이성 정토에서 획득한 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 일로 이것을 취득해서 획득해서 아간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속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아간의 죽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성입니다. 헌금을 훔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같은 노예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부임하기 전에 상당히 촉망받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이제 중형교회 한 500명 정도 교회가 되었거든요.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저 교회에서 이제 전도 물품을 구입을 하면서 실제 물품 구입 비용이 500불이라면 영수증은 1000불로 부정으로 발급을 해서 교회 재정을 가지고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였고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직분자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재정을 자신의 개인 지갑처럼 여깁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초등부 부장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 앞 전도를 나갔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길거리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이 부장 선생님이 선생님들 밥을 사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들이 먹고 싶은 거 이야기를 하면 교회 재정으로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것을 다 사주셨습니다. 교회 회식 모임도 당시에는 시외로 자주 나가서 모임을 했습니다. 교사 중에 그런데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 교사가 있었는데 그 부장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됩니까? 라고 놀라서 물으니까 그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헌금한 거니까 우리가 먹어도 됩니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달 전에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주일 친교를 위해서 부서별로 교회 재정을 청구해서
교회 재정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친교를 했다고 합니다.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데 점심 친교뿐만이 아니라 커피까지 마시고 저녁까지 실컷 그렇게 건하게 배부르게 먹고 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헌물을 해놓고 갈등이 생겨서 이제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그 헌물 내가 한 거니까 내가 가져갑니다 하고 다시 실어갔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헌금한 거 돌려주십시오 하고 재정부에 찾아가서 그 자신이 헌금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게 소유권이 있습니까? 이미 바친 물건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게 발언권이 있고 주장권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 빈참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대교회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결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힘들게 일하면서 얻는 땀과 눈물이, 이 눈물을 넘어서 몸이 아파도 그렇잖아요. 건강을 잃어가면서도, 이 우리의 건강이 소멸되어 가면서도 일터에서 나가서 바꾸는 피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생명을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물질들을 가지고 교회가 말씀의 사역과 영혼 구원 사역에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서여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애써야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마다 장례가 있고 결혼식이 있으면 장례를 집례하고 결혼식을 주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목회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돈이 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있는 동안은 이런 돈이 절대 오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제가 장례의 순서를 맡고 결혼식에 주례를 하는 것은 여러분, 저의 당연한 목회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따로 저에게 고마워하고 인사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렇지, 한국인의 정이라는 게 있지.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착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과 외식의 대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저는 이 땅에서 상 받기보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의 그 상을 저는 더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저에게 주시는 그 보상들을 제가 다 받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정목사, 너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으니까 내게 줄 상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낭패입니까? 저는 이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누가 식사를 사겠다고 하면 사실 한참을 고민을 합니다. 제가 대접하고 제가 식사를 사는 자리라면 몰라도 여러분들의 대접을 받는 자리라면 어떤 자리라도 솔직히 고민하게 됩니다.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제가 사는 자리라면 언제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해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이 시카고 한인 교회 가운데에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목회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성스럽게 그 사역자를 여러분 대접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 된 교회, 직분자가 교회의 중심이 된 교회, 이 교회 안에 있는 인간의 우상화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트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력과 같습니다. 교회의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비참한 죽음은 초대교회 당시 이 사건이 것은 교회가 더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깨끗해야 되고, 교회는 정직해야 되고, 교회는 정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여러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부자라고 행세를 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내가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리고 아간처럼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경외합시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재정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